우리가 한 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그 한 편의 이야기 안에는 기승전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서히 이야기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그 가장 갈등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커졌던 갈등이 해결되어면서 끝나는 것,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한 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의 절정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예수님과 그 대적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 갈등 역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좀 이런 표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조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무섭고 또 격정적인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이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는 구제불능이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너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너희는 답이 없다. 너희는 그 화와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다. 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런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3장에 몇 번을 하셨느냐면 무려 7번을 반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완전함 혹은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런 저주를 7번이나 완전한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를 듣는 대상이 얼마나 완악한 이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노를 받은 그들은 대체 어떤 이들이었기에 이처럼 무서운 심판, 예수님으로부터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번의 화의 선언 가운데 예수님은 6번을 그 대상을 똑같이 지목하시는데, 바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머지 한 번도 다른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똑같은 저주를 하십니다. 그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혹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들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를,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외식이 무엇일까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서서, 큰 사거리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큰 나팔을 울리면서 나 지금 구제한다고, 나 지금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의 외식이 다른 이들에게 이 악영향,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려 했다라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령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 아니면 주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 뭐 이 정도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조항들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지키고 누가 더 많이 지켰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았고, 내가 더 많이 지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수록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내고, 그 조항을 지키는 나는 참 훌륭한 인물이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점 갈수록 더 지키기 어려운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조항이 많아지고 기준이 많아질수록 그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기준을 높였고 그들이 세운 구원의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대입해가면서 저 사람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 너는 이 조항을 어겼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놓고 오히려 그렇게 개종한 이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혼을 망친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 역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며 적용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 기준이 된 외식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책망의 내용은 그들이 성전보다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바쳐지는 금이나 예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성전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그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더 지켜야 하는 맹세이다라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은요,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성전을 두고 맹세했다가, 우리가 뭘 걸고 맹세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그 맹세 못 지키면 그거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성전을 두고 맹세했다가도 못 지키면 그 맹세의 계약자가 그 맹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반면에 금이나 예물은 어떻죠? 금이나 예물은요, 움직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보다 그 위에 드려지는 금과 예물을 두고 맹세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거기서 발생하는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모든 제례의 규칙을 따르고 모든 순서를 잘 이행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들여지는 이 물질에 더 많은 시선을 쏟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책망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책망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1조로 드려지는 예물 혹은 그 예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그 11조 예물 안에 담겨야 할 11조의 정신, 정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고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정말로 봐야 될 것, 정말로 봐야 될 그 의미는 보지 못한 채 11조 예물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행위, 여기 이것만 보았던 맹인된 인도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책망의 내용들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혹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행위를 미워하신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 그런 외식,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이들의 시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을 아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느라 세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직분자라면, 아니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그렇게 내 스스로 세우는 그 기준들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맹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일 뿐입니다. 물질이 아닌 예배를, 물질이 아닌 의미와 정신을, 형식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외모가 아닌 영혼으로, 허장성세가 아닌 정의와 자비와 신의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